우리는 어저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영적 권고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 특히 죄가 크면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논리로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게 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바울의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 믿는 자들에게 확고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합니다. 언제나 언제 은혜가 죄를 허가해 주었는가?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드러낼 뿐이다.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내 삶이 어떤 삶인가를 드러낼 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일 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복음의 일들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 마음으로 회개하여 회심하여 변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감사할 것이 있다면, 정말로 제일에 감사할 것이 있으면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인생을 바꿔주신 것이다. 그거야말로 제일 감사해야 될 일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 회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러면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 종이라고 하는 개념, 이 노예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예로 들기에는 굉장히 강한 예였거든요. 이 굉장히 불쾌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좀 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예대로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계속 이 죄의 종과 의의 종을
대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 보세요.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좀 더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겠는데, 종이라는 것 갖고 우리 강하게 한번 설명해보자. 의의 종이 있고 죄의 종이 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너희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의를 잘 모르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결국 너희가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결국 부끄러워할 일만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모든 열매가 결국 어디를 향하느냐? 사망을 향할 뿐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말하고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그 성공한다고 이뤘던 그 모든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보장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사람들과 아주 아둥바둥대며 싸웠던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어찌 생명의 일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애쓸 때 그 일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일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 인생은 부끄러운 일투성이고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사망으로 갈 뿐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봐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확실히 우리 삶의 열매가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세상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썼던 삶에서부터 이제는 세상적인 열매는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쪽으로 또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까? 적게 벌어도 더 마음에 기쁨 얻게 되는 것,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은 정말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 일들 우리에게 여전히 위협이 되고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비록 적게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복 조금 적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완전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인생 마지막에 가야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생,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서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완성 짓겠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진 인생, 그 안에서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치유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된 인생, 그래서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인생이 결국 마지막에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영생.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살려고 아등바등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사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죽음을 통과해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그냥 그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영생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가치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용으로 선교용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로마에 이제 믿고 주님을 아는데 아직까지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지금 복음의 원리를 심어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보면 23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애써서 얻은 그 삭,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삭, 그 모든 죄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를 향할 수밖에 없느냐? 사망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결국 그 싹은 사망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은혜라는 말과 통하는 것인데 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싹이죠.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얻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 인생의 삭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그거는 너희가 노력해서 얻는 싹보다도 전혀 다른 사망이 아닌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 이끌어준다. 그것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거저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영생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누구 안에 있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게 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영생의 삶은 가장 큰 축복일진데 제일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종된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는 거라면 제가 지금 이 삶 가운데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렵더라도 내가 주님만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 갈 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고 할진데 더 큰 기쁨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견고하고 담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삶 속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 살면 비록 예상되지도 않고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복된 길입니다라고 믿고 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권고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렸건만
아직까지도 그 믿음의 그 경륜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죄의 삶이 혹시 그 안에 해답이 있지 않는가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삶, 놀라운 기쁨의 삶, 놀라운 사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